우리 잠재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세전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귀한 영혼들, 이렇게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몸된 교회 모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령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시며 주 예수의 이름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피부에까지 모두 혈관에 이르기까지 주 예수로 치유해 주니 감사합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당당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그 말씀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종이 기도하오니 아버지 종의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 대로 아버지 각 심령마다 각 가정마다 건강하게 신부단장해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신랑을 기쁨이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이 잘된 같이 생활 범사가 잘되면 몸이 강건하게 해주셨어요. 아버지 영광이나 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신부단장하는 아름다운 심령들로 은혜에 피워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며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마태복음 히브리어로 마타이 빠사르 그래. 마태복음. 마타이는 내 옛사람 이미 죽임당했고 내 악한 자가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죽어야 될 것을 보여. 마타이. 그것이 바로 기쁜 소식 빠사르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강설 제목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여기 아직까지 성령이 아닙니다. 성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진리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 사전에 보면 우상들, 귀신들이 그 귀신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 축귀하셨다. 축사나 축귀나 쫓아냈다는 뜻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바리새인들 있는 데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미 도래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많은 그런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 왜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한 것이냐? 예수님이 왕국의 주인공이시고 왕국을 다스리는 분으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니까 그 이상한 데서 뭐 귀신을 이마를 밀고 쫓아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왕국이 도래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것은 도예충으로 오해가지고 본문을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 우린 여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이 마귀에 강하게 사로잡히면 귀신 들다 그러는 것이고 약하게 사로잡힌 것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종교 생활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울증도 또 약하게 사로잡힌 거예요. 다 귀신의 역사라 그 말이죠. 악한 영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바로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는 거죠. 2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하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것을 듣고 벙어리가 말하게 하는 걸 들은 다음에 가로되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말도 되지 아니하는 어거지를 쓰는 거예요. 궤변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러한 바리새인의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스스로 싸움하는 가정마다 집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황폐해질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히브리 원어에는 테아레부 파괴된다. 그 집이 산산이 부서진다. 나라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가정도 마찬가지죠. 자꾸 싸움하면 그게 참 행복한 가정으로 유지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육신의 가정이 아니고 영적인 의미를 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또 마귀의 나라가 있고 내 마음에도 나라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서 보셔야 됩니다. 좁히면 내 마음이고 넓게 확대하면 나라가 있다. 그 나라라는 말은 다스리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다스리는 분이 있다. 통치를 당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치당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누리게 되고 마귀에 통치당하면 어둠의 나라에 이 땅에서도 불행하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걸 말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나라 나오지요, 동네 나오지요, 집 나와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집 나오죠. 어떻게 한다고요? 서지를 못한다. 선다는 말은 제대로 유지를 못한다 그 말이죠. 지금 아직도 러시아하고 싸우잖아요. 그거 참 얼마나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이게 휴전 상태인데 전에 무슨 그 사람은 정전 그런 소리 했지만은 휴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지켜주시는 걸 보면서 또 감사하고 우리 오늘 시간에 모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이 부분을 딱 붙잡아 놓으니까 우리 이렇게 편안하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고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지배 통치하시고 우리의 가정 좁게는 뭐예요? 내 마음까지 뭘로 통치를 하느냐? 말씀으로. 그래서 아까 우리 불렀지요? 말씀 위에 서리라. 약속하신 말씀.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 다 견디게 되고 승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시면 25절 파괴된다. 나라가 황폐해진다.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약한 것이고 파괴해서 없어진다. 파괴해서 없어진다. 싸움하는 가정, 나라, 전쟁하는 나라. 우리에게 말하면 두 마음이 있는데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워요. 거듭난 영의 새 마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쁘고 그렇게 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육의 마음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악한 내 자, 내 생각, 내 마음은 자꾸만 세상으로 나간다. 세상. 그래서 그냥 가정에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 나가서 그냥 그 문제아들 참 많지요. 문제는 이제 우리지요, 우리.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리진 않는가? 내 마음이 다 고정돼 가지고 진리의 말씀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했죠. 자문에 그러한 신앙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의 능력이니까 바뀌는 거예요. 순간 우리 생각은 순간적으로 밝은 생각으로만 살아가다가 말씀이 밝다는 뜻이에요. 광명의 말씀, 빛의 말씀, 영광의 보고 육적이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 안에 빛과 어둠이 싸워요. 빛만 충만해야 되는데 어둠만 충만한 것은 마귀고 그 다음에 마귀의 사로잡힌 가룟 유다, 그 다음에 가인, 그리고 오늘날 공산주의의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면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마음 생각이 사로잡았다 그 말이에요. 악령이.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먹고 마시게 되면 말씀이 거울의 빛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알아봐요. 아, 내가 저 사람은 가까이 해도 되겠다. 교제해도 되겠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야. 육적인 말로 자꾸 하면서 나를 흔드는 사람이야. 이 신앙이 깨어 있어야지 분별해요. 신앙이.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육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육적인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습성이 있다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약한 영이 사로잡아가지고서는 나를 내 신앙을 흔들려고 신부단을 못하게 하려고 그냥 가문이 서로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을 흔드는 제가 말씀을 깨닫고 체험하게 되면서 점점 사람을 보게 됐어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당신을 맡기지 않았어요. 왜? 아직 부족한 제자들이니까. 자, 요한복음 '사람을 의지하면 반드시 절망합니다. 배신당합니다. 그건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의지한 내가 잘못인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4절 예수님은 그 몸을 저희 사도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 의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다 그런 뜻이에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그 사람 속의 생각 마음을 꿰뚫어보고 아세요.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신앙으로 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이게 어디 약해요? 흙 사람이니까 물에 약해요. 물에 약하다고. 그 물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이 와가지고 흙으로 지음받은 나를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옛사람들이 죽여버렸다 그래요. 그리고 내 생각, 육의 생각, 흙에 속한 생각, 내 마음, 흙에 속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때 바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신부단장이 지연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 다윗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 시편에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날마다 그냥 신앙생활이 올라갈 수만 없어요. 날마다 신앙의 성장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신앙에 승리하다 보면은 육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게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만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도 믿지 말어.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어. 그것이 가장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안 믿어요. 불신해. 그것도 문제가 있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나 사람을 믿어. 그래가지고 그냥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근데 신앙이 점점 이제 점입이 돼가면 그런 데서 나를 이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우리 25절을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의 집. 성경 건축이 제대로 되려면 두 마음이 자꾸 싸우다 보면 집을 질 새가 없어요. 그죠? 상식이지요. 내 육의 마음이 날마다 부인되고 사도 바울처럼 잘 부인돼서 죽을 때에 영의 세 사람이 만세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신앙의 집을 제대로 짓지 못한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행복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 그럼 이제 말씀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이 시간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번역도 행위 번역이거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의 세 사람은 행할 수 있어요. 육의 사람은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 그러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할 때,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을 수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란 말이죠. 번역은 이제 내가 자꾸 해야 되는 것으로 행위 번역을 해놨으니까 헬라 번역으로. 그러면 이제 이 신앙생활이 자꾸 무겁고 짐이 된다 그 말이에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25절에 그런 사람들, 신앙의 집을 짓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왜 그러냐?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이게 환난과 연단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견디질 못해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뭐 이런 견디질 못해요. 신앙이 어려가지고. 그럴수록 교회 모임에 부지런히 나와야 돼요. 나오다 보면은 빛 가운데 나오니까 그 생각이 없어지고 또 말 없지만 위로를 또 받아요. 그 모임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아요. 위로. 물론 뭐 말로도 위로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신앙이 또 회복이 되고.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뭐라고 그러죠? 힘쓰라. 히브리서에 아주 중요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만세 반석 위에 지은 그 영의 세 사람 신앙의 집은 전의 영향 받지 않는다.
뭘로 지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집을 내 생각으로 지으면 모래 위에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그러면은 이제 물이 쓱 들어오면은 그 집은 그냥 금방 무너지는 거죠. 26절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을 보시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고 우리 속에 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내가 집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뭐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살려고 해도 부모로부터 유전되어서 태어난 나는 말씀을 살 수가 없어요. 육의 사람은 영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 육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 이 공식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행치 아니하는 자는 보니까 집을 모래 위에 지어가지고 아 이게 나쁘구나. 아 내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십계명 어기지 말고 지켜야지.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래야만 돼요. 거듭난 사람. 우리 속에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영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니까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집을 튼튼하게 만세 반석 예수도 진리의 말씀 위에다가 세울 수가 있다. 다 세우면 뭐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과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랑하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말로 신부단장 완성되었다 그 말이에요. 신부단장 완성돼야지 신랑이 나를 맞이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구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구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십계명이 이런 내용 없거든요. 무리들이 이 가르치심에 놀란 거죠. 야,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면. 서기관들은 어떻게 합니까? 너 십계명 어겼지? 이리 와 해갖고 그냥 겁주고 말이지요. 죄인 취급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의인은 신앙의 집을 지을 수 있다, 짓는다. 죄인은 신앙의 집을 지려고 해도 못 져.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근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너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에 좀 비춰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구나. 그러니까 뭐 부담이 안 돼요. 무거운 짐이 안 돼. 그 예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결론이 신앙의 집을 완성하는 거구나, 짓는 거구나. 그러면 그 집이 뭐냐 하니까 신랑과 신부가 들어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집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신부 단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집을 짓는 거라, 우리 신앙생활 집을 짓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을 신부 단장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신앙의 집을 뭘로 지냐? 네 생각대로 지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대로 지어야 되는데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어지고 얼마나 아느냐. 거듭나자마자 깨닫고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약해요. 그래서 계속 모임에 나와서 듣게 되면은 이제 잘 이해하고 잘 알아듣고 믿음이 막 성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 육체 속 그 사람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집을 잘 짓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집이 50%냐? 아니고 60, 70 되면은 이제 이 교회 모임이 그리워져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듣고 싶어져요. 그리고 지체들이 자꾸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명 생활이 뭐한다? 나온다. 생애 생활을 사랑하라는 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세계명의 생활은 나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오늘 이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겁니다. 너희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망한다. 분쟁하는 동네 망해. 그러 싸움만 자꾸 하는 집은 세워지지 못해. 그러면서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응? 아니라고. 그래서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이거 말이 안 되죠. 사단은 한 놈이 한 놈. 한 놈인데 어떻게 두 놈이래야 뭐 싸움을 하든가 쫓아낼 수가 있지. 사단 밑에 귀신들이 있어요. 이게 족보예요, 족보. 사탄 마귀가 머리예요. 나라, 어두움의 나라의 왕이에요. 그 밑에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악령들이라고. 근데 여기는 사단이 사단을 쫓았는데 그 말이 안 돼. 왜? 바리새인들이 말이 안 되는 말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단이 한 놈밖에 없는데, 응? 그 영문 사단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쫓아낸다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너희들 말도 안 되는 말을 나에게 하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26절이.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둘 것은 거듭나지도 분명히 보니까 거듭나지도 못한 종이 율법의 종이야. 그리고 교회 모임 종교단체 보니까 올바른 구원의 진리가 증거되지 못해. 그런데 어디 귀신을 쫓아낸다. 속는 걸 아셔야 돼요. 속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갔다가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놀리는 거야 귀신이. 엄청 많아요. 우리나라의 전 세계에. 그래서 또 쫓아내달라고 또 그래요. 그럼 또 쫓아내죠? 아니. 귀신이 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 종을. 그걸 알아야 돼요. 사도들이 쫓아내면요, 못 들어와요. 예수님이 쫓아내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 뭐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도들은 언제 쫓아냈냐? 사도들은 예수님이 주셨어. 권세를. 그러면 이제 그 권세 때문에 그 사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권세 때문에 그 왜 그런 거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고. 자, 누가복음 여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7절 여기 이제 12사도와 같이 70명의 제자들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뭐 했어요? 선물로 주었기 때문이에요. 주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일을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쉔 부모로부터 유전되어 태어난 육의 이름 말고 영의 세 사람의 이름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70명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를 선물로 주셨으니까 쫓아낼 수 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에게 자 마태에 보시면은 거기 가룟유다도 있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룟유다가 뭐예요? 천국복음 증거했어요.
귀인 쫓아내고 다 했단 말이죠. 근데 그 가로다가 어떻게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 자식이고 멸망을 당할 수 있느냐? 그가 중요한 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사도 중에 11명을 한 사람으로 보고 한 무리로 보고 가룟자를 한 무리로 봐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돼요? 11사도는 빛의 사람들이고 거듭난 천국 백성이고 가룟자는 어두움에 속한 마귀의 자식이고 지옥 백성이다. 지옥의 자식이다.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쉽다고.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 10장 마태복음 10장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하고 가룟유다도 포함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니 가룟유다도 귀신 쫓아내는 은사 선물을 주셨구나.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주셨다 그 말이에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의 진리를 모르고 빛에 속한 사람과 어둠에 속한 사람을 모르면 가룟유다도 사도로 택하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천국 복음도 증거했으니까 대단한 가룟유다 사도인데 아니 그 사도가 왜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그렇게 되느냐 했더니 가룟유다는 싹 빼놓고 뭐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랬대. 아니에요. 마귀에 속은 게 아니에요. 가룟유다는 마귀의 자식이에요 원래. 그게 마귀가 뭐예요? 기다리다가 가룟유다 속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가인도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일 때에 살인죄를 질 때에 악한 영 마귀가 들어갔어요. 귀신은 그 밑에 쫄개들이야. 그러니까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가인에게도 마귀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뭘 말해주는가 하면은 마귀의 도구들이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 너 제대로 보고 당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본문에는 이제 그 25절에는 26절까지 이제 마귀를 말 안 하고 사단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우두머리 사단 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가룟유다도 병 고치고 능력이 귀신 쫓는 은사가 있었구나. 그런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심판받았다? 멸망되었다? 노 아니에요. 가룟유다가 마귀에게 속은 게 아니라고. 가룟유다가 원래 마귀의 자식이에요. 마귀의 도구, 마귀의 자식. 자, 요한복음 보세요. 마귀라고 그래요. 아예.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이 가룟유다를 오해를 많이 해요. 오늘날 가룟유다를. 자, 요한복음 6장 보시면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11사도는 천국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이고요. 가룟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버림받는 왜? 마귀의 자식이니까 택함 받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택함이 다르다고. 11사도를 택한 것과 가룟유다를 택한 것이 달라요. 그러면 가룟유다를 왜 택했느냐 그 말을 예수님께서 택하지 마시지. 왜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에 사단의 역사가 있다. 그걸 너희들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겉사람 속에 거듭난 영의 세 사람은 천국 백성이지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근데 왼쪽에 보니까 마귀가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는 육의 생각, 육체의 마음, 육신의 생각이 딱 또아리를 틀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마귀의 앞잡인
가룟유다가 있고 예수님의 기쁨인 11사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 안에 11사도와 같이 택함받은 영의 세 사람이 존재하고요. 날마다 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가룟유다와 같은 육신의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육체의 마음, 마귀의 생각,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같이 존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11사도는 어떻게 마귀가 유혹을 하지 않았고 가룟유다는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어가지고 가룟유다는 구원을 받았었는데 구원을 상실해가지고 심판받았구나. 이건 비진리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진리를 알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응? 그냥 그런 진리 없이 그냥 뭐 사단이 어쩌고 귀신이 어쩌고 이렇게 해갖고는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6절이 그거예요. 사단이 만약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럴 수 없는데 자기가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이 어디가 없어요. 쫓아낼 수가 없다고. 자기도 두 사람이면 싸워서 쫓아내고 뭐 어떻게 싸움을 하지. 자기가 자기하고 싸운다.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그 스스로 분쟁하는 거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말 하지 말아라 이 바리새인들아.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원어에 보면은 아츠모라고 아츠모 그의 몸 사단의 나라. 그러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오늘 주님의 교회가 있고 사단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말뿐인 교회 종교 단체가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이 있고 사단의 몸이 있다. 그 말이에요. 원어는. 그러면 사단의 몸이 있으면 사단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그것이 뭐냐니까 염소예요. 염소. 그러니까 염소가 회개하고 양으로 못 바뀐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아는 데가 많지 않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아니에요. 왜 그래요? 아담하고가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원죄와 유전죄가 들어왔대. 그래가지고서는 그 아주 예쁜 말이지 병아리보다 더 예쁜 아들 딸을 낳았는데 그 죄인이요. 원죄와 유전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믿는다고요 오늘날 종교인들이. 비진리래요. 자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자 보세요. 이거 조금 해야 되겠네. 참 너무나 성경 해석을 반대로 해가지고 그래요. 3장 1절. 우리 벌써 몇 년 전에 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기 참으로 있죠. 이 전치사의 원어가 아프 전치사. 생각날 때 해야지. 여러분 유식해요? 보여요? 이게 폐거든요. 폐. 끝에 오면 이렇게 쓰고 끝을 내리고 앞에 중간에 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폐. 이게 뭐예요? 입을 열다, 입으로 증거하다 이 말이에요. 입술을 열다, 입을 열다. 진리를 증거하다. 폐, 입. 근데 끝에 오면 이렇게 내린단 말이죠. 이걸 쭉. 이것이 전치사로 말이요. 참으로 전치사로. 참으로. 그런데 남성 명사 단수로는 이렇게 해석이 안 돼요. 아프고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 대노하셨대요.
아담 하와 너희들 선악과 먹고 죽어야 되는데 왜 안 먹으려고 그러느냐. 이거 아주 뒤집어지는 역사입니다.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예. 화를 내셨다니까요. 명사 단수. 참으로라 해석하면 전치사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성경의 번역은 다 전치사로 번역했어요. 참으로 이렇게.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롭더라. 원어에 간교하더라 지혜롭다 같이 있습니다. 다른 유다가 열한 사자와 같이 있을 때가 똑같은 거예요. 아세요? 100만 있으면 흙을 몰라. 그래서 항상 흙과 배 성경이 그렇게 전진해 나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나간다고. 빛의 나라 어둠의 나라. 하나님 사탄. 쉬워요. 빛과 어둠.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더니 뱀의 정체는 알면 되는 거죠. 진짜 뱀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았으니까. 왜? 진짜 뱀은 뭘 먹어요? 흙을 먹어요? 안 먹어. 뭘 먹어요? 죽은 것도 안 먹어. 생생해 살아있는 것만 먹어 뱀이. 근데 왜 뱀 보고 뭐예요? 흙을 먹을지어다 이렇게 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경을 말이죠. 그냥 건성으로 읽어. 왜 그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건성으로 가르치니까 그러지. 예, 모르니까 진리를. 그런데 뱀 보고 말이죠. 예, 너는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자 보십시다. 한 것도 보시고. 창세기 3장. 예. 흙 먹는 거 나오죠?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저기 산 속에 있는 뱀으로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뱀이 아니에요. 종신토록 왜 아니냐? 흙을 먹을지라 하는데 그 뱀은 흙을 절대로 안 먹거든요. 죽은 곤충, 죽은 생명체 안 먹어요.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어요, 뱀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뱀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예? 우리는 옛날에 다 했으니까. 다시 3장으로 가셔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도,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대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선악과를 동산나무의 실과 다 먹지만은 선악과를 또 안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화가 나셨다고 말했다고 말 뱀이. 예. 이건 말씀 계획입니다. 참으로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느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참으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전치사의 참으로는 명사 단수. 앞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건 왜 그래? 선악과 진리 모르고 뱀의 진리 모르고. 뱀도 두 종류예요. 지혜로운 뱀, 강교한 뱀. 예. 선악과 진리 모르지요. 지혜로운 뱀, 강교한 뱀 모르지요. 예. 모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영이 죽는데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고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요. 왜 그러죠? 흙으로 지어놨어. 몸은 어른이야. 근데 생각과 마음은 아무 체험도 없어요. 어린애라고요. 뭘 알고서 선악과를 안 따먹어요. 뭘 알고서는. 예? 예. 죽을까봐 안 따먹는다고요. 죽음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영생도 모른다니까. 체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꾸만 소설을 써가지고서는 그 교리를 만들어갖고는 선악과 교리해갖고는 아담하고 선악과 따먹어가지고 영이 아담하고 영이 죽었대. 혼 안 죽었나? 이거 심각합니다. 사람 뭐예요? 영과 혼과 육체가 있잖아요. 그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영이 죽었어요? 그럼 뭐 육체도 아직 안 죽었고 혼은 그럼 살아있고 그럼 혼은 어떻게 되죠?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답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혼 하나로 그 이원론에 이분설. 예.
신학 용어로. 영과 혼이 같다고. 모르니까 그 싸잡아갖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이 같다고 하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주는 것이 뭐냐? 해석이 안 돼요. 이 선악과 교리에서 막히면은 구원의 진리 막히지요. 천국의 비밀 막히지요. 다 막혀버립니다. 그러려면 이제 집을 얻다 짓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모래 위에다가 집을 열심히 져. 거짓 정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예, 그 잘못된 진리라고 받아들이는 교인들도 안타깝죠. 독상에 다 모래 위에 져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무슨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구원받는 자가 적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예, 그 아주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딸을 낳으면은 절대로 유전죄와, 예, 원죄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거는 어스틴이 만들어내는 사람의 교훈에, 사람의 계명에 불과하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 뭐 창세기 옛날에 했으니까 시간 가니까 그만하고. 예.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 바알세불은 이제 히브리 원성경에는 이제 바알세불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제부부 쇠파리 때 아무것도 아니래. 예수님이 마귀 사탄 마귀 그 쇠파리 때야 쇠파리 똥파리 쇠파리. 예, 아무것도 아니래요. 예. 그런데 헬라 번역이 마태복음에 바알세불 해갖고 뭐 대단한 어떤 뭐 그런 영어로다가 표현한 거예요.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27절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 아들들 아니에요. 그럼 너희는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예?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배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가르치는 선생들이에요.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또 뭐야? 예?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게 원어에 없으니까 제가 아들들 그거 아니야. 이렇게 작게 글씨를 뉘어가지고 표시해 놓은 거예요. 원어 성경이 없다고 아들들 없어요. 오해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힘입어 그런 단어 없어요. 설명하려고 넣은 거지 이제. 예. 그래서 원문 사전과 뜻을 보시면은 내가 쫓아내다 메가레시 에트울 하쉐딘 귀신들 우상들을 쫓아낸다. 빼빨 발 쇠파리의 그 쇠파리의 대장들. 빼내게 너희 종들. 자, 너희 아들들이 아니고 뭐예요? 너희 종들의 종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다 하나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 따로 있고 바리새인의 아들들이 뭐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건 다 마귀의 아들들이 되는 거죠. 마귀의 아들들. 어둠에 속한 자식들이니까. 그래서 뺨이 내가 말씀으로 쫓아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원어에는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내가 귀신의 대장 마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너희들은 그럼 뭘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 말이에요. 그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저희가 뭐예요? 쇼포테켄 너희를 햄마 저희가 쇼포테켄 너희를 판단하고 재판할 것이다. 왜? 비질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이 말이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는 거냐 그 말이. 성령이 아니지 당연히. 그럼 뭐예요? 귀신을 힘입어 쫓아내? 그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조금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건 말도 안 되는 궤변이니까 저희가 너희를 재판한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비진리를 너희가 말했기 때문에. 응?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입어가지고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가지고 그럼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마귀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하지 절대로. 그러면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저희들이 재판한대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을. 그 얘기가 지금 이게. 스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너희의 종들이 바리새인인 너희들을 판단하여 너희들을 재판할 것이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27절이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제 제대로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뭐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요. 구약에는 여호와의 영이에요. 이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냥 아무 때나 뭐 성령 다 막 그러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구약에는 성령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원어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여호와의 영. 구약에는. 지금 신약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 말을 예수님께서. 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그러면서 임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누가복음 11장. 이 하나님의 나라 임한 걸 자꾸 오해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7절. 11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마태복음 똑같죠? 본문하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 그런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라. 자, 20절.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 손이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보신대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뭐예요? 너희 바리새인들이 있는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맞아요? 오해지. 그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제상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내가 왔거든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왔어. 유대인의 왕으로 왔어. 근데 너희들은 모르잖아.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거든. 그러면 먼저 아느냐? 이미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왕국이 온 거야. 근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의 왕국이 왔다는 말은 이 마태복음 왕국복음이거든요. 그런데 나라라고 해놨다고 번역을. 그러니까 흐릿하게 해놓은 거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나 왕국이나 뭐 제가 해석하면 다 이제 같이 되지만은 왕국에 뭐가 있어요? 왕이 있지. 나라에는 뭐예요? 대통령이나 수상이 다스리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러니까 왕국이나 나라라는 말은 누구가 다스린다는 의미라는 말이에요. 누구가. 그럼 여기 뭐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도랬다는 말은. 그런데 눈으로 보이는 유대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온 게 아니고 영의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의 왕국을 다스려 오신 거죠. 예? 그런데 제자들은 오해를 하죠. 이제 예수님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그 왕국에서 로마 통치하는 데서 해방시켜 가지고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된 제상 나라로 우리를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기 전에는 유대 이스라엘 나라 회복을 고대했던 거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 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약에서 예언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상상하고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 보시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의심했어요 먼저?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왔으면은 나도 끄집어내주고 이스라엘 나라 왕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나라로 제장 나라로 딱 회복해야 되는데 뭐예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 끄집어내지도 않아.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수도 않아. 뭐만 해요? 병 고쳐지고 귀신 쫓고 능력하고 천국복만 전가하시네. 그러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물어보라고 침례요한의 제자 2명을 보냈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꺼져가는 심지가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거긴 달라요. 우리가 저번에 하는 흔들리는 갈대는 구원받을 죄인을 말하지만은 여기에 광야에 흔들리는 갈대는 구원 못 받는 침례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침례요한을 순교자라고 그런다고 오늘날 교리고 그거 진리 아니에요.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무슨 순교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게 뭐예요? 율법의 종말은 뭐냐 하니까 율법을 증거하는 침례요한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옛사람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걸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적으로 이미 임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이 당시에는 몰랐고 바리새인은 더더욱이 몰랐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뭐가 좋은 거죠? 도적같이 온 거죠. 이제 우리는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전이 건축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신부단장 지금 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다 알고 지금 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신부단장 해가고 있다. 그래서 오후에도 룻기서 이제 나오지만 룻이 구원받을 그 영생을 주려는 작정한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이제 신부 단장에 가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부 단장을 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죠. 룻을 아내로 맞이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잉태해.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될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신부 단장이 된 다음에 신랑 주님을 만나가지고 또 어떤 생명체를 낳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냐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걸 말해요. 생명의 역사, 영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신랑과 신부 사이에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냥 사랑이 막 이렇게 증폭되는 거예요. 막 사랑이 점점 커져. 그 사랑의 나라, 천국. 그 신랑과 신부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변치 않는 사랑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누리는 걸 말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구속사 주에 보면은 그러나 진실로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너희들이 이미 이르렀다는 뜻으로 왕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을 의미하며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참여하지 못해요. 가룟 유다도 참여하지 못하고 가인도 참여하지 못해. 뭐의 결론은 그러면 심판받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받는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이 도적같이 오면은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오고 누구에게는 도적같이 안 와요. 자, 디모데
데살로니가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인가?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나와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부활하신 주님이 재림하는 시기와 때를 말합니다.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잘 안다 그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에게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아. 그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잖아. 예. 근데 안다고 되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말씀.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저희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오니까 도적같이 온 겁니다. 종교인들, 넓은 길로 가는 종교인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도적같이 안 오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아서 멸망당하는 것이고, 4절은 뭐예요? 이제 형제들아, 너희는, 저희와 너희 두 부류로 나뉘지요. 예. 너희는, 거듭난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빛 가운데 있으며 그 날이 주님이 도적같이 오는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는 임하지 않아.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이기 때문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빛에 속했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한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게 구원 못 받는 종교인들을 말해, 죄인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예.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에베소에 보면 뭐 나오죠? 방패 나와요, 방패.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방패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체로부터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방패로 막지를 못했다는 뜻이에요. 예. 만약 어떤 지체가 오해해가지고 나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다고 쳐. 그러면 아직도 부족해서 저러는구나 아버지. 그럼 뭐예요? 나는 사랑을 한 거예요, 상대방은. 그 상대방은 모르고 그런 거죠. 상대방이 일부러 왼수 썼다고 상처 주려고 그런 말 한 게 아니거든. 부족하니까 그런 말이 툭 튀어나온 거거든. 그러면 이제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두면 말씀을 들으면서 예, 바뀌게 돼 있어요. 그 싸워도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응?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방패로 막아야 돼. 부정적인 말, 육적인 말. 저 사람은 자꾸 육적인 말을 많이 하네.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딱 방패를. 예. 그 자리에서 막으면 싸움 나니까 기분 나쁘니까 가만히서 듣는 척하면서 딱 마음을 닫으라는 말이에요. 예. 왜? 내 신앙을 지키면 내가 신부단장해야 되잖아. 응? 그러니까 율법계는 어마어마하게 말들이 많아요. 예.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말 뭐 그냥 뭐 아주 시끄러워. 보험교회는 점점 없어지는 거죠. 이런 줄 아니까 예. 믿음의 방패 중요하다. 나를 지켜야 된다. 응?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듣다. 이거 쉽잖아요. 결박한 후에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세간 물품을 다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느냐,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쉬운 말씀으로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지 이래도 무슨 뜻인지를. 원어 구속사제 보시겠어요? 사람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강한 자 집의 세간을 재물을 빼앗아 탈출할 수 없지 않느냐? 예. 탈출할 수 있겠느냐? 없지. 반드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의 세간 재물을 빼앗아 탈출할 수 있지 않느냐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을 하신 내용이다. 우리는 오늘 이제 결론이에요. 뭐냐니까 사탄은 사단을 내쫓지 않는다. 예?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요. 그럼 뭐예요 이제 사단이 귀신을 내쫓는 것도 거짓말이다. 다 어떻게 사탄 마귀가 사람을 농간하는 것이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쫓아내는 건 영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리 쫓아내는 것도 영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쫓아내면 또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자꾸 어떻게 해요? 예. 그 모임에 가야 돼. 예.
나갔는데 또 들어갔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쫓아내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얽어매는 거예요. 얽어매. 그것이 농락당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악령에게 희롱당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아 우리는 절대로 희롱당할 일도 없고 우리는 뭐에 말씀 무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지켜주신다. 한 것 보고 맞어요. 이렇게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5장 이렇게 지켜주십니다.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거듭난 새 사람은 죄 짓지 않고 죄 못 져요. 영생을 해.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느라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구나 알아야 돼.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냐? 그건 헛소리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아야 된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육의 사람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영의 사람 태어나서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진리의 성령께서 그 영의 새 사람을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마귀가 귀신이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져서 날마다 신부단장의 혼인잔치에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